신성한 힘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선택받은 소수만이 룬공예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힘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강력한 존재들은 인간 사이에서 신처럼 군림하며 역사의 흐름을 결정했습니다. 인류는 그들의 힘을 기적으로 찬양했지만 그 파괴적인 비밀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축복 중에서도 두려움과 멸시를 받으며 절대적인 저주로 낙인 찍힌 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괴 외에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힘, 아수라 룬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충격적인 표식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냥당하고 부서진 그의 간절한 자비심 요청은 잔인하게 무시되었습니다. 그의 동족들은 그를 배신하고 용서받지 못할 황무지로 내쫓았습니다. 괴물로 낙인 찍혀 추방당하고 완전히 혼자 죽도록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껏뚫리고 산산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공포는 그가 선택하지 않은 운명에 의해 도둑맞은 삶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대 예언은 이 저주받은 룬을 가진 자는 모두 하나의 운명을 공유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필사적인 도피는 미지의 세계로 추락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언은 그들이 만지는 모든 것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외로운 가족에 의해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간신히 한 가닥의 희미한 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도요. 룬캐스터들은 저주받은 소년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치유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단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은 예언이 경고한 바로 그 파멸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7년 후 깨지기 쉬운 평화가 과거의 망령에 의해 깨지려고 합니다. 무자비한 사냥꾼 집단이 아수라 룬을 찾아 작은 마을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방법은 잔인하고 인내심은 부족하여 공포를 남깁니다. 룬캐스터의 흔적을 찾지 못한 그들은 실패를 보고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두건을 쓴 지도자는 목표물을 찾는 훨씬 더 불길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반전으로 그는 무능함 때문에 자신의 부하들을 처형합니다. 그는 그들의 필사적인 감각이 이 같은 사냥에는 쓸모없다고 밝힙니다. 이 끔찍한 악당은 저주받은 룬의 향기를 문자 그대로 맡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이 지나가자 7년 전에 가족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구한 소녀는 이제 젊은이가 되어 숨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주받은 힘의 향기에 이끌려 궁극의 사냥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폭풍 후의 고요함 속에서 드문 평화의 순간은 그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그의 양어머니의 의미심장한 시선은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비밀 계획을 드러냅니다. 그와 그의 저주를 넘어선 소녀 사이의 유대감은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부활의 장소인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신성한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소속감을 느낍니다. 이 추방자는 피난처 그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에 대한 갑작스러운 이야기는 충격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해가 지면서 마을 전체가 운명 자체를 거스를 축제를 준비합니다. 밤이 내리고 그와 함께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찾아옵니다. 숨막힐 듯한 저항행위로 마을 전체가 두려움이 아닌 축하를 위해 모입니다. 저주받은 소녀는 그들 모두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은 공포와 희망의 가면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소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고 그녀의 미소는 어둠에 맞서는 강력한 등대입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반전으로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그들의 결혼식입니다. 그녀의 맹세는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라 그의 저주받은 운명에 대한 맹렬한 전쟁 선포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의 과거의 엄청난 무게가 이 완벽한 순간을 깨뜨릴 위협을 가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그의 힘의 끔찍한 진실을 다시 겪습니다. 파괴가 뒤따랐습니다. 구원받은 기억은 자신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마비적인 두려움으로 더럽혀집니다. 그는 마침내 수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와 같은 괴물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그의 의심의 순간은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폭력에 의해 중단됩니다. 설마 그의 신부가 결혼식 도중에 그를 때리다니. 그녀는 그가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필요하다면 진실을 그에게 때려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마을은 처음부터 아수라론의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위기가 그들 모두를 멸망시킬 위협을 가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파괴적인 회상에서 그는 저주받은 힘을 파괴가 아닌 그들의 궁극적인 방패가 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힘이 그들에게 결코 저주가 아니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말은 두려움 없이 미래의 모든 위험에 함께 맞서겠다는 깨지지 않는 약속이 됩니다. 마을 전체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그들의 깨지지 않는 충성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두려워할 괴물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의 가족이며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순간에 7년 동안의 두려움과 죄책감이 마침내 녹아 없어집니다. 그는 파괴적인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순수한 행복의 순간을 받아들입니다. 악당의 도착은 실망의 냉담한 속삭임으로 그들의 완벽한 순간을 산산이 조각냅니다. 그의 잔인한 조롱하는 미소는 육체를 파괴하기 전에 먹이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을 즐기는 사냥꾼을 드러냅니다. 이 평화로운 축하의 순간은 그들이 영원히 알게 될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눈부신 섬광 속에서 마을 전체가 끔찍한 녹색 에너지 폭발에 휩싸입니다. 그는 폭발에서 깨어나고 그의 시야는 알려지지 않은 재앙적인 힘의 으스스한 빛에 의해 흐려집니다. 그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가족의 피가 자신의 손에 묻어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마음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파멸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해야만 할 때 산산이 조각납니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은 흩어져 있는 생명 없는 시체의 파괴적인 광경으로 대체됩니다. 생각할 수 없는 힘이 그들에게 내려와 그의 온 세상을 조각조각 찢어 놓았습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은 집에 타는 잔의 속으로 기어가는 동안 혼란 속에 묻힙니다. 그러다 그는 그녀를 봅니다. 그를 위해 운명에 맞섰던 여인이 살아있는 악몽의 진원지에 갇혀 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가족이라고 불렀던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학살 속에서 모든 친숙한 얼굴은 그가 영원히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가슴 아픈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저주의 엄청난 무게는 그의 가장 깊은 마비적인 두려움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즉시 복수를 요구하는 불타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끔찍한 목소리가 그림자 속에서 속삭이며 그의 고통의 설계자가 그의 바로 뒤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엄청난 힘에 의해 강타당하고 그의 몸은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부서집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악마적 힘을 가진 존재에 의해 무릎을 꿇은 채 완전히 무력합니다. 충격적인 잔인함으로 악당은 그의 신부를 인질로 잡고 그녀의 고통을 이용하여 그를 괴롭힙니다. 괴물은 마침내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상을 거두기 위해 온 죽음의 사자입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떨리고 있지만 악당은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끔찍한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학살은 아수라론의 진정한 파멸을 깨우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악당은 또한 생존자가 남지 않도록 근처의 모든 마을을 전멸시켰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눈에 비친 지옥불은 괴물의 탄생과 함께 소년이었던 그의 죽음을 알립니다. 반전. 끔찍한 사냥꾼은 진정한 배후 조종자가 아닙니다. 그는 더 큰 알 수 없는 악을 섬기는 단지 조릴 뿐입니다. 그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하자 그림자 같은 촉수가 땅에서 솟아올라 그를 깨지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이것은 처형이 아닙니다. 포획입니다. 그는 시간이 의미 없는 포켓 차원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악당은 그의 저주받은 힘에 대한 훨씬 더 큰 불길한 계획을 암시하면서 때가 되면 그를 내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영원한 심연으로 끌려가 사랑하는 모든 것과 단절된 그의 복수 이야기가 잔혹하게 시작됩니다. 자유의 마지막 순간에 악당은 그의 신부의 꺾이지 않는 정신이 짓밟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만을 위한 마지막 침묵의 메시지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허를 가로지르는 외침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결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궁극적인 무기였습니다. 이단 하나의 반항적인 기억은 그의 세상이 절대적인 검은색으로 사라지기 전에 보는 마지막 것입니다. 그녀를 향한 그의 절박한 손길은 영원한 감옥의 소용돌이에 삼켜집니다. 갇혀서 무력한 그의 눈물만이 그가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악당의 소름 끼치는 힘은 희생자들을 자신의 최악의 악몽에 가두는 저주받은 유물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산산이 부서진 마음에서 만들어진 순수한 고통의 차원에서 완전히 혼자 표류하게 됩니다. 끔찍한 목소리가 그의 고통의 진정한 목적을 조롱하며 공허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악당의 말은 그의 마음을 독살하여 그의 희망이 진짜 저주였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파괴적인 거짓말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은 결코 없었다는 가혹한 현실이 그를 강타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죽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영혼을 산산조각내는 질문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들은 모두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순수한 정신이 붕괴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복에 대한 욕망이 그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가 인식한 실패의 무게는 모든 것을 삼키는 괴물이 되어 그의 사랑을 죄로 비틉니다. 그의 가족의 유령은 그의 고발자가 되어 그를 자신이 만든 지옥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에 용서를 구걸하며 자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의 의식은 마침내 산산이 부서져 끝없는 자기 혐오와 절대적인 절망의 바다에 빠집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침묵과 실패의 차가운 포옹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잔인하고 무관심한 신에게 소리치지만 그의 목소리는 피처럼 붉은 그의 감옥의 텅 빈 공간에 삼켜집니다. 고통이 어떤 영혼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짐에 따라 싸우려는 의지가 완전히 그를 버립니다. 그의 유일한 남은 소망은 달콤한 죽음, 고뇌로부터의 마지막 탈출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구원으로서 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기억이 갑자기 어둠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가 듣기를 거부한 진실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조차 초월하는 사랑에 힘입어 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연 속에서 불꽃을 일으켜 그의 절망을 상상할 수 없는 깨달음으로 산산이 부숩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이유였습니다. 그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복을 요구하는 맹렬한 화산 분노로 변합니다. 악당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단지 피해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수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반전. 아수라루는 슬픔에 의해 깨어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에 의해 깨어나 지옥을 풀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기억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죽음의 달콤한 해방을 거부합니다. 그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에게 소리치며 그의 남은 목적을 상기시킵니다. 그 순간 소녀는 죽고 그의 마음의 폐허 속에 하나의 차가운 생각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 생각은 복수이고 그의 인류의 마지막 조각까지 삼켜버립니다. 파멸의 예언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지만 더 이상 저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가 적들에게 풀파멸의 약속처럼 들립니다. 그는 악당의 조롱하는 말을 기억하며 마침내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이해합니다. 그들이 파멸을 보고 싶어 한다면 그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문 앞에 그것을 배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힘의 진정한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유령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며 조용한 맹세를 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탈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사치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있는 지옥인 자신의 마음의 감옥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의 죄책감과 자기 혐오의 발현이 그를 삼키기 위해 일어섭니다. 그의 고뇌의 물리적 구현입니다. 그는 그들의 공격에 절망이 아니라 상실의 불길 속에서 만들어진 꺾이지 않는 결의로 맞섭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 이상입니다. 그것은 피와 분노로 맹세한 신성한 맹세입니다. 20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악몽의 끝없는 물결과 싸우고 그의 영혼은 완벽한 무기로 연마됩니다. 400년 후 고통은 그의 모든 타격을 부추기는 익숙한 동반자가 됩니다. 60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각 세기는 복수에 대한 그의 욕망을 날카롭게 하는 숫돌입니다. 그는 단지 지옥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왕이 되어 감옥을 훈련장으로 바꿉니다. 그의 고뇌의 절정은 그의 의지의 마지막 테스트인 단 하나의 거대한 괴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수세기의 전투 후에도 그는 룬의 가장 깊고 끔찍한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사용해온 힘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진정한 잠재력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한 영혼이 견디기에는 충격적인 양의 시간인 1000년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의 감옥 차원의 구조 자체가 격렬하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999년의 고독과 전투 끝에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고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숨쉬는 공기와 그가 휘두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1000년 동안 부채질되어 하늘을 태울 수 있는 지옥불로 변모했습니다. 새로운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그의 막대한 힘에 끌려 차원 내에서 깨어납니다.
폭해 차원은 단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세상이 본 적이 없는 무언가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도가니였습니다. 반전. 악당의 천년 계획이 드디어 완료되었고 그가 된 괴물이 풀려나려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한 천년의 전쟁 끝에 자신의 절망의 최종적인 괴물 같은 구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의 분노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마침내 그는 내면의 지옥을 정복하고 세상에 훨씬 더 큰 지옥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갑자기 그에게서 도난당한 단순한 꿈의 파괴적인 기억에 꿰뚫립니다. 그것은 너무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였기 때문에 이제 그의 핏줄 속에서 가장 잔인한 독처럼 느껴집니다. 가족과 평화로운 삶의 약속은 이제 그의 다가오는 복수의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그가 항상 돌아올 수 있는 집, 묘지로 변한 성소를 제공했습니다. 그 하나의 안전 약속은 그가 풀려고 하는 절대적인 파멸의 연료가 됩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는 그의 인류의 마지막 조각이 불타 없어지고 괴물만이 남습니다. 이 기억은 그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년이 걸린 끔찍한 변형을 완료합니다. 그가 된 파멸의 신이 아닌 소년에게서 태어난 충격적인 힘이 깨어납니다. 아수라론의 진정한 묵시록적인 본성이 진정한 공포를 잊은 세상에 마침내 풀려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순수한 고뇌에 의해 다시 쓰여져 그의 살과 영혼을 살아있는 대량 살상 무기로 비틉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조용한 비명이 복수를 갈망하며 그의 몸에서 터져나옵니다. 단 한 번의 화산 폭발과 같은 포효로 그는 감옥의 구조를 산산이 부수고 현실 자체에 구멍을 냅니다. 그는 변형된 손을 바라보며 한때 두려워했던 저주가 이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전. 룬의 고대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는 단지 파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천년 만에 세상으로 돌아온 그의 분노를 꿰뚫는 단 하나의 파괴적인 생각. 그의 거친 힘이 그가 걷는 땅을 갈라놓으니 신이 필멸의 세계로 돌아오다. 그날 그가 이 상상도 못할 힘을 가졌더라면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은 아직 살아있을 텐데. 착한 소녀는 죽고 냉혈한 악마로 변했으며 그의 미소는 고통의 세계만을 약속한다. 자유를 향한 그의 첫 번째 행동은 거대한 수호자를 만나고 신을 막으려는 마지막 애처로운 시도이다. 그러나 천년의 지옥불 속에서 단련된 존재에 맞서 고대 짐승은 먼지보다 못한 존재이다. 그는 경멸적인 일격으로 두개골을 박살내며 그의 절대적인 힘을 모욕적으로 쉽게 보여준다. 그는 대학살 위를 떠다니며 침묵의 죽음의 신으로 그가 가져올 파괴의 첫맛을 음미한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그의 몸은 말살이라는 개념을 위한 완벽한 도관이 되었다. 충격적인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니 존재로부터 물질을 지워버리는 건틀리신 말살의 주먹이다. 그는 이가 태어난 힘을 적이 아닌 하늘 자체에 겨누고 신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그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천년의 고통을 해방할 준비를 하면서 그의 얼굴에 끔찍한 미소가 번진다. 온 세상이 순수한 망각의 광선이 하늘을 반으로 가르는 것을 목격하려 하고 그의 복수 사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 기만적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세상으로 되돌아간다. 복수의 신이 이제 그들 사이를 걷는다. 그러나 그를 맞이하는 첫 번째 것은 인간의 잔인함의 악취, 그가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에 익숙한 독이다. 이 어리석은 도적들은 순수한 지옥의 천년을 정복한 존재를 강탈하려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부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날짜를 드러내는 진실에 대한 것이다. 도적의 조롱하는 대답은 그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날짜를 드러낸다. 냉담한 계산이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숫자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알려진 법칙을 거스른다. 도적 우두머리의 거만하고 오만한 미소는 절대적인 마지막 실수일 것이다. 그의 천년의 고통은 현실 세계에서 단 5년에 불과했다. 그의 적들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할 겨우 5년이 있었지만 그는 그들의 종말을 계획할 천년이 있었다. 도적들의 혼란은 그들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즉시 완전한 공포로 변한다. 그의 눈에는 천년 묵은 복수의 약속의 진홍빛 광채가 마침내 점화된다. 첫 번째 공격은 경고가 아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분노의 무게로 전달되는 선고이다. 그들의 애처로운 무기는 순수한 보복에 파괴할 수 없는 무기로 단련된 몸에 부서진다. 그는 죽음의 유령처럼 움직인다. 각 동작은 파괴적이고 무자비한 파괴의 교향곡이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다. 그것은 잔인한 수학이며 그들의 영혼은 그가 거둘 많은 것들 중 첫 번째일 뿐이다.
땅은 그의 인간성이 오래전에 그 영원한 감옥에서 죽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칠해져 있다. 한 남자가 자비로 남지 않고 파멸의 신이 정보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홀로 남은 생존자에게 다가가며 그의 숨막히는 아우라가 남은 용기를 삼킨다. 단 하나의 끔찍한 요구가 정보 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영혼 중 하나를 약속하며 이루어진다. 세계 지도는 바뀌었지만 그의 적의 향기는 영원히 그의 영혼에 새겨져 있다. 복수를 향한 그의 탐색은 이제 끝없는 분노를 집중된 멈출 수 없는 창으로 바꾸는 이름과 국경을 가지고 있다. 단일 왕국이 음모의 중심으로 확인되었고 그의 종말론적인 복수가 시작될 바로 그 장소, 조의 왕국이다. 절대적인 힘에 떠다니는 보루가 신의 히트리스트에서 이리 표적이 되었다. 그들의 전설적인 군대는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시체밭에 불과하다. 그들의 가장 끔찍한 괴물조차도 마침내 그들에게 풀려난 진정한 짐승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충격적인 폭로. 생존자는 모든 것을 주도한 악당이 조의 왕국의 왕가의 마법사였다는 것을 확인한다. 절망적인 도적의 자백은 5년 전의 대학살의 점들을 연결하여 왕국 전체의 운명을 봉인한다. 그는 그에게서 그해온 세상을 훔친 음모의 층을 벗겨내어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요구한다. 파괴적인 회상은 그의 집과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정확한 순간을 보여준다. 수수께끼의 마지막 영혼을 짓밟은 조각이 제자리에 떨어진다. 임무는 누군가를 찾고 몇 개의 마을을 정리하는 것이었고 그는 이제 그의 행복이 그들이 모두 죽은 이유라는 것을 안다. 자백이 시작되니 대학살은 조의 왕국의 마법사가 제공한 고액의 일이었다. 그는 그들이 마을 전체를 불태웠다고 무심하게 인정하며 도적 무리에게는 또 다른 하루의 일이라고 말한다. 순수한 배를 뒤트는 악의 순간에 그는 너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시체를 태우는 어려움에 대해 웃는다. 마법사는 사라지기 전에 그들에게 후하게 돈을 지불하여 대학살의 모든 흔적을 지우게 했다. 단 하나의 냉담한 질문이 자백을 가르고 이 남자의 운명을 영원히 봉인할 질문이다. 도적의 무심한 확인은 천년 묵은 순수한 분노의 불길을 점화하는 단일한 불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의 시체가 불 속에 있는 또 다른 시체였다고 언급하는 마지막 파괴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그는 복수의 신에게 그의 여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모른 채 비열한 말로 그녀의 기억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의 조롱이 담긴 가족의 얼굴이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고 각각은 그가 가하려는 고통의 약속이다. 도적의 공포는 그가 마침내 그가 이야기해온 남자가 그날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절대적이다. 이단 하나의 자백은 그의 전체 조직 대결산 은신처에 대한 사형영장을 방금 서명했다. 그들의 기지에 대한 충격적인 엿보기는 끔찍한 진실을 드러낸다. 그들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다. 그들은 인신매매범이다. 이 괴물들은 심지어 아이들을 거래하기도 하고 그들의 끝없는 잔인함은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을 봉인한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적인 잔혹행위의 소리는 곧 종말론적인 심판의 도착으로 인해 잠잠해질 것이다. 끔찍한 배달이 경비원에게 도착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준 남자의 잘린 머리가 도착한다. 그는 노크하지 않는다. 그는 문을 뚫고 폭발한다. 방금 시작된 멸종사건의 외로운 남자이다. 순수한 가감없는 복수의 회오리 바람이 풀려나고 은신처를 순식간에 도살장으로 만든다. 첫 번째 진정한 도전이 나타나니 자신의 힘이 신의 분노를 막을 수 있다고 어리석게 믿는 가면을 쓴 짐승이다. 그의 상대의 함성은 천년 동안 완벽하게 다듬어진 잔인한 폭력의 조용한 차가운 약속으로 이어진다. 그는 일련의 타격을 가하고 각 주먹은 한 세기의 고통과 분노의 무게를 싣는다. 그 짐승의 몸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보복을 가로막은 사람에게는 애처로운 최후이다. 두 개의 간단한 단어로 그는 판결을 내린다. 그의 빛나는 붉은 눈은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의 힘에 단일한 집중된 폭발이 건물의 내부를 파괴하고 그의 진정한 능력의 단순한 맛이다. 남은 도적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볼 뿐이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방금 만난 괴물의 규모를 이해할 수 없다. 그는 대학살에서 빠져나와 정보원의 배신의 증거를 가지고 나오며 그의 존재는 산 전체를 질식시킨다. 쓰레기처럼 머리를 떨어뜨리며 그는 이것이 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마지막 신문이다. 그의 시선은 그들을 훑어본다. 포식자는 왕에게 가는 길에 다음에 어떤 곤충을 짓밟을지 결정한다. 그들의 위협하려는 애처로운 시도는 두려움의 의미를 잊은 존재의 차가운 아우라와 마주한다. 갑자기 새로운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고 단일 명령으로 자신의 부하들을 침묵시킨다. 줄거리 반전. 도적 우두머리는 룬 시전자이고 그는 즉시 그 앞에 서 있는 종말론적인 힘을 알아본다.
그 우두머리는 그를 생존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법사로 대하며 그가 방금 자극받은 신의 규모를 완전히 오판한다. 그는 자신의 온 세상을 학살하는 거래를 중개한 용병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도적왕의 오만함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협상이라고 믿는 그의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이다. 차가운 제안이 이루어지니 이름을 포기하면 그들을 살려줄 수도 있다고 한다. 절대적인 전멸의 약속에 쌓인 거짓말. 그 우두머리에 조롱하는 미소는 그가 비참한 삶 전체에서 가질 마지막 순간의 자신감이다. 충격적인 배신으로 그는 정보를 넘겨주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며 기습 공격을 가한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대답을 밝히니 그가 이야기할 사람은 젊은 마법사의 시체뿐이다. 파괴적인 에너지 폭발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도록 의도되어 있으며 신을 지우려는 애처로운 시도이다. 전체 은신처가 눈부신 섬광에 휩싸이며 도적왕의 엄청난 힘에 대한 증거이다. 줄거리 반전. 그 우두머리는 그를 불러내어 차분한 외관 뒤에 숨어있는 천년의 사리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힌다. 그는 자신의 저주받은 힘, 칼날룬을 해방하여 자신의 몸을 들쭉날쭉한 강철의 살아있는 무기로 변형시킨다. 첫 번째 타격이 가해지고 끔찍한 순간 동안 복수의 신이 영원히 쓰러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먼지와 잔해 속에서 두 개의 진홍빛 눈이 천년 묵은 지옥의 빛으로 점화된다. 도적왕은 어리석게 자신의 처형장으로 돌진하며 게임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완전히 모른다. 그는 자신이 싸우는 마법사가 단순한 힘센 존재가 아니란 걸 깨닫죠. 완전히 다른 종의 괴물이란 거려. 종말론적인 힘의 충돌이 산을 뒤흔들고 천년의 분노가 평생의 오만과 만납니다. 그 산적에 자신만만하던 비웃음은 순수한 고통과 불신의 가면으로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는 영혼이 천년 동안 잿더미로 불타버린 자를 해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배우죠. 소위 왕이라는 자는 모든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힘에 의해 몸이 부서진 채 날아갑니다. 그는 마침내 그들의 힘의 끔찍한 격차를 이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지막 필사적인 책략으로 그는 자신의 검룬의 상상도 못할 힘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그의 좌절감이 폭발하며 죽음을 직감한 남자의 순전한 공포를 드러냅니다. 수천 개의 마법이 걸린 칼날의 폭풍이 모든 생물을 갈기갈기 찢도록 설계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는 게임은 끝났다고 소리치며 이미 무덤에 있는 자의 마지막 애처로운 선언을 하죠. 공격은 격렬한 힘으로 적중하고 산적왕은 자신의 확실한 승리라고 생각하며 흡족해합니다. 파멸의 신은 수백 개의 칼날에 꿰뚫린 채 잔혹하고 끔찍한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그 자리에 서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칼날, 상처, 고통,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산적의 정신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그의 마음은 눈앞에 불가능한 광경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순수한 공포에 질려 운명을 봉인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고통을 모르는 건가? 지옥에서의 천년 후에 오싹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 고통은 그저 간지러운 정도일 뿐이라고요. 끔찍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이건 고통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산적왕의 정신은 무너지고 순수한 공포와 분노에서 비롯된 마지막 필사적인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몸을 전기를 띤 칼날의 폭풍으로 변모시키는데 이는 신들을 갈기갈기 찢기 위한 기술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력의 자살적인 폭발이며 생존을 위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의 광적인 비명은 이 힘을 막을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고 확신하며 산에 울려 퍼집니다.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신경을 끊어 물리적 고통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왕의 궁극적인 공격을 내려다보며 영혼을 짓밟은 단 한마디 얄팍하군이라며 묵살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불쌍한 인간에게 진정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끔찍한 회상을 통해 그가 견뎌낸 지옥, 비명을 지르는 영혼들의 끝없는 바다, 순수한 고통의 차원이 드러납니다. 산적의 공격은 이 괴물을 벼려낸 천년 묵은 불길에 비하면 촛불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투가 아닙니다. 신이 곤충에게 절망의 정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는 수천 개의 칼날 폭풍을 방어가 아닌 단 한 번의 앞으로 뻗는 주먹으로 맞이합니다. 그 주먹에는 36,500일 동안 멈추지 않고 정신을 산산이 조각내는 고문에 응축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반전. 그의 주먹은 공격을 막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켜 존재에서 지워버립니다. 산적왕의 몸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진정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은 그의 영혼입니다. 그는 순수한 파괴적인 에너지가 충돌 지점에서 분출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봅니다.
산맥 전체가 필멸의 영역에 존재해서는 안 될 힘에 의해 두 동강납니다. 전투는 끝났고 복수의 신은 산을 평탄화시킨 공격에도 완전히 무사합니다. 바늘 자국이 있는 그의 몸은 순수한 억제되지 않은 의지로만 유지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오싹한 증거입니다. 그는 심지어 노력조차 하지 않고 만들어낸 완전한 파괴의 장면에 내려앉는 먼지를 내뿜습니다. 남은 마비된 산적들을 향해 고개를 돌린 그의 붉게 빛나는 눈은 말이 필요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에게 오싹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무적의 왕은 그저 그들 자신의 처형을 위한 서막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모든 산적은 너무나 숨막히는 기운에 얼어붙어 공기 자체가 그들을 죽이기를 바라는 듯합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여 산악 은신처 위로 아름다운 황금빛을 들이우지만 그 빛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요새 전체가 조용하고 피비린내 나는 무덤으로 변했다는 것을요. 대학살 속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부서진 채로 살아남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제공합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세상의 종말을 기획한 용병의 이름과 현재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생존자는 자비라는 거짓 약속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걸합니다. 끔찍한 턱이 찢어지는 미소가 그의 얼굴에 퍼지며 약속은 잔인한 농담에 불과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자신을 그르친 자들에게 마지막 잔혹한 교훈을 내립니다. 자비는 없고 오직 보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의 마지막 보복 행위는 최후의 생존자를 위한 판사, 배심원, 집행관이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질문이 생존자의 마음속에 메아리치며 그의 사형 집행장에 서명한 웃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날것의 분노는 냉철한 계산된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는 왕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용병 카소리케를 사냥하여 그의 입에서 진실을 듣겠다고 맹세하며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드물게 조용한 고통의 순간에 그는 정의를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며 가족의 유령들에게 약속을 속삭입니다. 경의의 표시로 그는 끔찍한 기념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그르친 자들에게는 선물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경고를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뒤틀린 모든 산적의 몸으로 그로테스크한 십자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념비는 복수심에 불타는 신의 끔찍한 전쟁 선포를 담아 달빛 아래 서 있습니다. 그는 대학살의 등을 돌리고 그의 약속이 바람에 메아리칩니다. 이것은 그들의 공유된 복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단 하나의 불꽃이 그의 작품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피비린내 나는 장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보내집니다. 마음속에 천년의 무게를 짊어진 그는 사냥을 시작합니다. 죽음의 유령이 땅을 가로질러 움직입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노디아 왕국, 음모의 첫 번째 위협을 찾을 수 있는 독사의 둥지입니다. 그는 번화한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빛과 삶의 세계는 그 한가운데를 걷는 종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의 수색은 용병과 살인자들이 은신하는 암울한 세계인 길드 거리에서 시작되며 그의 목표물은 반드시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의 신문 방법은 파괴적일 정도로 간단하여 뒷골목 만남을 일방적인 유혈 사태로 만듭니다. 그는 리더의 목숨을 손에 쥐고 숨막히는 기운으로 자신의 먹잇감으로 이끌어줄 단 하나의 이름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단서가 그에게서 억지로 나옵니다. 안나 달튼이라는 여자가 그가 찾는 용병을 찾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차가운 시선에 저항한 자들의 시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죠. 골목길에 시체 흔적을 남기고 그는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사라집니다. 유령처럼 도시 속으로 다시 사라집니다. 사냥은 매초 격렬해지고 낭비되는 모든 순간은 그의 적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또 다른 순간입니다. 반전. 이야기는 갑자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바로 전날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드러냅니다. 그 자신의 힘에 억제할 수 없는 화산 폭발이 그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힘을 분출합니다.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적인 붕괴이며 그의 몸 자체가 불가사의한 재앙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의 통제 후에 끔찍한 깨달음이 그를 강타합니다. 그의 마법력이 이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마법은 보편적인 입자, 모든 힘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마법사는 룬 문자를 통해 이 힘을 이용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계를 뒤흔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 힘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릅니다. 마법사의 몸은 이 우주 에너지에 깨지기 쉬운 그릇일 뿐입니다. 파괴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마법사의 마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자신의 몸이 안에서부터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과 전쟁을 벌이며 자신을 찢어발기는 묵시록적인 에너지를 필사적으로 봉인하려 합니다.
말도 안 돼. 그는 통제력을 잃고 복수의 신은 자신을 움직이는 바로 그 힘에 의해 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복수의 신은 적이 아니라 자신의 힘의 재앙적인 반란에 의해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내부 폭발을 간신히 억제합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무기가 가장 임박한 위협이기도 하다는 오싹한 경고죠. 파괴적인 움직임으로 그는 천년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쓴 바로 그 힘을 봉인하여 자신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끔찍한 새로운 규칙이 제정됩니다. 자신의 마법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자신의 몸이 마지막 고통스러운 자멸의 연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답을 찾으려는 그의 시도는 복수를 향한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덩치에 의해 즉시 막힙니다. 그 거인은 문자 그대로 지옥을 정복한 존재를 겁주려 어리석게 시도하며 그 앞에 서 있는 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경비병은 실수로 그가 제대로 찾아왔음을 확인하며 그가 쫓던 이름인 안나 달튼을 언급합니다. 끔찍할 정도로 침착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지며 곧 터질 폭풍을 조용히 예고합니다. 그의 붉은 눈은 경비병이 방금 확인해준 천년의 응축된 분노로 불타오릅니다. 그의 먹잇감은 불과 몇 피트 거리에 있습니다. 그는 뼈가 부서지는 주먹 한 방을 날리며 마법이 없어도 그가 대량 살상 무기임을 잔인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경비병의 오만한 표정은 두개골을 거에 함몰시키는 파괴적인 일격에 즉시 사라집니다.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의식을 잃은 몸을 넘어 그는 이제 진정한 목표에 집중한 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거대한 호화로운 목욕탕에 들어서는데 그곳은 곧 피로 물든 신문실이 될 타락의 소굴입니다. 안나 달튼의 정예 경비병들이 완전히 눈치채지 못한 채 그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명의 묵시록에 맞서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 종말을 도왔던 남자의 이름을 외치며 침묵을 깨는데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칩니다. 김이 나는 곳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충격적인 반응이 그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는 방금 음모의 핵심으로 직접 걸어 들어왔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반전 속에서 그 여자는 자신이 안나 달튼임을 밝히고 그의 입을 찢어버리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녀의 정체는 노르디아 왕국의 최고 정보 브로커이자 범죄지하 세계 전체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여왕으로 확인됩니다. 그녀의 경비병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주변 공기를 왜곡시키는 불길한 이계의 에너지로 분출합니다. 끔찍한 변신이 시작되는데 그들의 인간 형태는 뒤틀리고 꿈틀거리며 악몽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단순한 마법사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둔갑술사이며 그들의 몸은 흉측한 악마 짐승으로 폭발합니다. 그녀에게는 경비병이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끔찍한 세 개의 눈을 가진 악마 늑대 무리가 있어 그를 갈기갈기 찢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괴물들은 맹렬한 발톱과 이빨의 물결로 돌진하며 어떤 상대를 제압하고 잡아먹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마치 이 악마 같은 혐오스러운 것들이 또 다른 성가신 지연일 뿐인 것처럼 차가운 짜증을 낼 뿐입니다. 그는 대포알과 같은 힘으로 연결되는 주먹으로 그들의 맹렬한 분노에 절대적인 물리적 지배력으로 맞섭니다. 마법이 봉인되어 있어도 그의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멸적인 일격으로 괴물의 갈비뼈를 산산조각냅니다. 그는 새로운 충격적인 기술을 선보이는데 그의 사리가 그림자 스파이크 투사체의 폭풍으로 나타납니다. 갑작스럽고 섬뜩한 깨달음이 전투 중간에 그를 강타하는데 모든 것을 그의 과거와 연결하는 끔찍한 디테일입니다. 반전. 그는 그들의 악마 에너지를 알아봅니다. 이들은 단순한 괴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5년 전에 그의 가족을 학살한 바로 그 일족 출신입니다. 전투는 멈추지만 그의 영혼 속의 전쟁은 재발견된 천년의 증오로 불타오릅니다. 그의 존재의 모든 섬유질이 너무나 개인적인 복수를 외치고 있어 봉인된 힘을 활짝 열어젖힐 위협을 가합니다. 그의 몸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유령을 발견한 신의 상상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뒤틀립니다. 끔찍한 목구멍 울림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데 단순한 죽음이 아닌 절대적인 영혼 파괴망각을 약속하는 소리입니다. 남은 괴물들은 갑자기 이 방에서 더 이상 포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망설입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신문이 아니라고 결정합니다. 그것은 희생이며 그들의 생명은 그가 잃은 가족을 위한 재물입니다. 파괴적인 움직임으로 그는 자신의 사리를 자신의 살 속으로 직접 흘려보내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저주로 바꿉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주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경멸적인 손길로 악마 중 하나를 존재에서 지워버리는 심판입니다. 안나 달튼의 거만했던 표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녀가 치명적인 세계 종말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깨달음의 공포로 바뀝니다.
그는 보복의 유령처럼 움직이며 각 발걸음은 그의 가족 살인자들의 완전하고 철저한 전멸을 향한 카운트다운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천년된 슬픔의 억압적인 무게에 의해 찢겨집니다. 그의 손은 순수한 복수의 발톱이 되어 악마의 살점을 종이보다 못한 것처럼 찢어버립니다. 충격적인 새로운 능력이 그의 분노에서 나타납니다. 영혼을 찢는 기술로 그의 적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남은 악마들은 단순히 죽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격렬하게 퇴마되고 그들의 비명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차원에서 울려 퍼집니다. 단 몇 초 만에 방은 조용해집니다. 괴물 같은 경비병들은 어둠 에너지에 희미해지는 가닥으로 줄어듭니다. 그는 흩어지는 유해 위에 서 있는데 그의 붉은 눈은 이제 진정한 목표에 고정된 죽음의 신입니다. 그가 정보 브로커를 향해 단호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공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지는데 각 발걸음은 그녀의 영혼 속의 지진입니다. 안나 달튼은 너무나 심오한 공포에 마비되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소환한 묵시록을 바라보는 여왕입니다. 말하지 않고 느껴지는 하나의 끔찍한 질문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날에 대해 얼마나 더 알고 있습니까? 그는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빠른 자백이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영원함 사이에서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자연 법칙을 정당한 존재로부터 탈출구를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반전. 그녀는 카소라크가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는 바로 그 악마 일족의 고위 구성원입니다. 음모 전체가 활짝 열립니다. 대학살은 무작위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 고대 적들에 의한 표적 암살이었습니다. 파괴적인 회상 장면이 그를 강타하는데 그의 부모님이 그들의 혈통을 사냥한 블러드문 일족에 대해 경고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한 왕국에 대한 그의 복수 탐구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전체 악마 종족에 대한 전쟁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그녀는 자신의 생존과 맞바꿔 그의 목표의 위치를 제공하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카소리케는 바로 내일 이 도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가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냥은 단 하루로 단축되었고 최종 대결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그는 그녀의 조건에 동의하지만 그의 오싹한 미소는 그녀의 생존이 죽음보다 훨씬 더 나쁜 운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말도 안 돼. 그가 떠나려고 돌아서자 그녀는 마지막 영혼을 파괴하는 폭탄을 터뜨립니다. 코소라크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는 원래 명령을 내린 진정한 배우자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묵시록적인 복수는 24시간 동안 보류되어 그가 경멸하는 곤충들과 섞여야 합니다. 복수의 신은 새로운 굴욕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완전히 빈털터리입니다. 그는 정보 브로커의 끔찍한 힘을 회상하며 무자비한 힘이 비밀을 여는데 항상 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파괴적인 깨달음이 그를 강타합니다. 일부 적들은 헤덴과 싸우기에는 너무 강력합니다. 특히 자신의 마법이 봉인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뒤틀린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한 가지 기괴한 요청과 함께 신비한 고객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명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본능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그녀의 숨겨진 의도는 그가 이제 풀지 않을 수 없는 퍼즐입니다. 충격적인 반전 속에서 길드마스터는 그를 직접 가리킵니다. 파멸의 신은 이제 공식적으로 고용된 신참입니다. 절박한 고객과 숨겨진 묵시록이 서로의 진정한 정체를 모른 채 마주보며 두 세계가 충돌합니다. 그녀는 후드를 내리고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비밀을 담고 있는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요청은 미친 짓이며 그에게 문제밖에 약속하지 않는 하룻밤의 문구를 책임져 달라고 요청합니다. 복수의 신은 천년 동안 존재하면서 가장 터무니없는 일자리 제한의 위협이 아닌 완전히 말을 잃습니다. 그는 그의 지옥의 설계자들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의 헛소리를 할 시간이 없어 즉시 그녀를 거절합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쉬운 일을 거절하고 떠나려고 하자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위험한 임무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호의를 요청하는 그녀의 간청은 차가운 묵살로 이어집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반전. 하룻밤 일의 대가가 전쟁 자금도 될 청골드라고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그 정도 돈은 호의 의뢰가 아니야. 자살 임무나 다름없어. 베테랑의 도움을 거절하고 신임만 고집하는 건 소모품이 필요하단 뜻이지. 한 용병이 힘으로 이를 빼앗으려다 괴물을 아침밥처럼 먹는 존재를 건드렸네. 그 녀석은 함정인 줄도 모르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다가 운명을 재촉하는군.
수천 년 묵은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가 긴장감을 가르네.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고액 보상 임무를 가로채려고 나선 거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의뢰인을 찜하고 용병 녀석에게 고통을 선사하겠대. 끔찍한 장면으로 전환. 참혹한 사륙 현장이 호위 임무의 실체를 보여주네. 단순한 습격이 아니야. 자신의 삶을 파괴했던 학살과 똑같이 조직적인 말살이야. 말도 안 돼. 다음 목표가 고용한 레온 가문의 딸이라니. 괴물들의 우두머리는 악마고 오늘 밤 정예 부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 끔찍한 힘을 과시하며 희생자에게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을 약속하네. 납치 작전이 시작됐고 그는 그걸 막으려 하고 있어. 다른 악마들을 애송이로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나타났어. 진정한 배우는 부하를 재미로 죽이는 순수한 악마야. 악마왕은 희생자를 해부해서 트로피로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내. 지평선에 붉은 기운이 감돌며 사냥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네. 악마는 사소한 실수로 부하의 혀를 뽑아버리는 끔찍한 힘을 보여줘. 현재로 돌아와서 새로운 의뢰인은 고용한 남자의 기운에 압도당해. 분노에 찬 주먹은 그녀가 아닌 감히 그를 막아선 용병을 향해 있어. 떠들썩했던 길드홀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어. 하지만 의뢰인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경악하고 있네. 반전. 기절한 용병을 의자 삼아 굴욕감을 주네. 그녀의 분노의 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끔찍한 폭행 장면이 나오며 의뢰인을 공포에 떨게 한 이유를 보여주네. 마침내 의자를 치우며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알려주네. 할 말만 하겠다며 자살 임무에 대해 묻네. 목적지는 왕국과 괴물이 충돌하는 위험한 국경지대래. 엄청난 보수와 연결지어 생각하니 끔찍한 진실이 떠오르네. 호위가 아니야. 미끼야. 파멸의 신이 고대의 지혜로 빛나네. 도망치는 왕족이거나 함정 속 미끼라는 걸 알고 있어. 아버지를 팔며 둘러대는 게 너무 뻔해서 천년 묵은 지능을 모욕하는 수준이야. 거짓말쟁이와 거짓말 탐지기 사이에 심리전이 시작됐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지만 이미 먹잇감을 노린 맹수에게는 통하지 않아. 정중한 용병인 척하며 거짓말을 파헤치네. 계약은 성사되고 악마와의 충돌이 시작되겠네. 붉은 눈에 속셈이 숨겨져 있어. 단순한 의뢰가 아니야. 필연적으로 싸워야 할 전쟁에 뛰어드는 거야.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질려버렸고 고용한 신인이 괴물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 사냥꾼들의 낙원이라 불리는 가솔소 산맥으로 향하네. 복수의 신이 거짓과 절망으로 맺어진 동맹과 함께 걷고 있어. 맹수처럼 주변을 살피며 그녀가 상상도 못할 위협을 감지하네. 잠시 방심하며 안전할 거라고 믿는 어리석은 순간이 찾아와. 그의 손이 그녀를 막아서며 평화는 끝났음을 알려주네. 조용히 하라는 명령에 최악의 상황임을 감지해. 익숙한 악마의 만화가 느껴지며 깨닫게 돼. 사냥꾼들이 왔어. 말도 안 돼. 엄청난 속도로 숲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와. 그녀가 막으려고 했던 매복 공격이 시작됐어. 위험을 감지하고 소리쳐. 숲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고 사냥꾼들이 몰려들었어. 4개의 그림자가 덮쳐오며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끝내려 해. 가족을 몰살시킨 악마의 기운을 느껴. 5번째 공격자가 나타나 엄청난 에너지로 공격자들을 공격해. 두려움이 아닌 충격에 휩싸여 눈이 휘둥그레져. 반전. 새로운 공격자는 그를 노리는 게 아니야. 의뢰인을 사냥하는 악마들을 없애려 해. 악마들의 대화를 통해 레온 가문의 딸을 생포하려 한다는 걸 알게 돼. 악마들을 후퇴시킬 만큼 강력한 제3의 세력이 등장했어. 혼란을 틈타 의뢰인을 데리고 상황을 분석해. 그는 싸움을 기다리는 걸 그만두고 직접 나서기로 해. 암살자들이 나타나 그를 노려. 마법이 봉인된 상태에서도 천둥처럼 강력한 공격으로 적들을 날려버려. 잠시 빈틈이 생긴 순간 누군가 의뢰인을 잡으려 달려들어. 맨팔로 칼을 막아내다니. 뼈가 부서지는 발차기로 날려버리며 경고를 보내네. 봉인된 힘이 폭발하며 공격자들을 날려버려. 암살자들은 폭풍에 휩쓸린 낙엽처럼 흩어져 버렸어. 정의 부대가 신인에게 무너진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어. 섬뜩한 기운을 내뿜으며 생존 규칙을 알려주네. 명령은 단 하나. 내 뒤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마. 청골드는 경호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었어. 괴물을 풀어놓는 거였어. 마지막 생존자들과 마주하네. 차가운 조롱이 섞인 질문. 당신들 산적이에요? 의뢰인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는 오만한 제안을 하네. 놀랍게도 그는 거래를 제안해. 1000골드를 내면 살려줄지 생각해보겠대.
거절하자 신호가 떨어지네. 이제 말은 끝났고 진짜 사륙이 시작될 거야. 죽음의 신처럼 움직여. 붉은 기운을 뿜으며 뼈와 의지를 꺾어버리네. 싸움이 아니야. 신이 벌레를 잡는 것처럼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네. 꿰맨 팔이 끔찍한 흉기가 되어 공격을 막아내. 그의 붉은 눈은 천년의 전투 경험을 담고 있어 상대가 생각하기도 전에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본다. 하지만 마지막 암살자가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낸다. 그의 눈은 불경한 빛으로 타오르며 인간의 힘이 아닌 힘을 발휘한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려들어 숨겨진 힘을 드러낼 준비를 한다. 암살자의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난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파멸의 신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의 오만함은 죽음의 선고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천년의 분노가 끌어올라 이 어리석은 자에게 절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줄 준비를 한다. 그는 환영처럼 그들 사이를 움직이며 그들의 필사적인 공격은 위협으로 느껴지지조차 않는다. 그의 순수한 물리적인 힘이 그들의 불경한 마법과 충돌하며 파괴적인 충격파가 발생한다. 그의 주먹은 천년의 무게로 꽉 쥐어져 있으며 다가올 완전한 파멸을 예고한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단 한 번의 엄청난 일격을 날려 그들의 마지막 필사적인 공격을 완전히 증발시킨다. 섬뜩한 붉은 빛만이 그의 적들에게 남겨져 있으며 침묵하는 숲속에서 죽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 에너지는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폭발하며 암살자들의 마지막 흔적까지 지워버린다. 남은 것은 피와 핏덩이로 뒤덮인 구덩이뿐 시작되기도 전에 끝난 전투의 끔찍한 증거이다. 그는 정의 부대 전체를 광대 취급하며 그의 차가운 무관심은 어떤 분노보다 더 끔찍하다. 그의 의뢰인은 충격적인 깨달음에 마비된다. 그녀가 고용한 남자는 인간이 아니며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입이 떡 벌어지는 비밀이 그녀의 생각 속에서 드러난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정도 수준의 힘을 목격하면 기뻐할 것이다. 그의 감각은 거대한 악마의 존재를 감지한다. 그것은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겁쟁이를 불러낸다. 그의 목소리는 숲의 진정한 괴물을 향한 섬뜩한 초대이다.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끔찍한 악마왕은 그저 어린아이의 힘이 자신의 힘에 필적한다는 사실에 놀란다. 악당의 정체가 드러난다. 미친 해부학자 메르켈, 그의 유일한 욕망은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를 해부하는 것이다. 그는 끔찍한 제안을 한다. 소녀를 넘겨주면 이 신참에게 빠른 죽음이라는 자비를 베풀어주겠다고. 복수의 신은 악마왕이 받아 마땅한 유일한 대답, 즉 침묵으로 전쟁을 선포한다. 악마는 자신에게 감히 반항한 자를 지워버리기로 결심하고 파멸적인 에너지 폭발을 일으킨다. 죽음이 확실한 상황에서 그는 침착하게 의뢰인에게 고개를 돌린다. 그의 눈에는 끔찍한 계획이 떠오르고 있다. 그는 마침내 그녀가 줄곧 알고 있던 진실을 밝히며 연기를 그만두고 진짜 정체를 드러내라고 요구한다. 그녀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진다. 그녀의 거짓말은 최악의 순간에 산산이 조각났다. 그는 그녀의 한심한 변명을 잘라버리고 게임을 끝낸 포식자의 차가운 냉정함으로 그녀를 움켜쥔다. 반전, 그는 그녀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악마의 세계를 파멸시키는 공격 경로로 직접 던져버린다. 그녀는 천사의 악마 사이의 전투에서 인간 재물처럼 헝겊 인형처럼 공중으로 날아간다. 순수하고 완전한 배신감에 휩싸인 그녀의 비명은 숲속에 울려 퍼지며 죽음을 향해 날아간다. 악마 왕조차도 완전히 말을 잃고 이 미친 듯한 자살 전술에 완전히 당황한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계산된 천재성으로 타오르며 이 끔찍한 배신이 실제로 그의 마스터 플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운석의 힘으로 착륙한다. 방금 자신의 고객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기 때문에 상처 하나 없다. 파괴적인 도랑이 땅에 새겨져 그가 공격을 막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방향을 바꿨다. 그녀의 순수한 공포의 비명은 악마들을 만난다. 충격을 받은 웃음들, 완전히 다른 이유로 그의 방법에 경악한다. 그는 냉정하게 그녀의 분노를 무시한다. 그의 침묵은 끔찍한 진실을 확인시켜준다. 그녀의 삶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악마왕은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깨닫는다. 그는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자신의 파멸적인 힘을 장악한 마법사이다. 반전, 그의 속마음은 그녀를 돈이라고 부를 뻔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녀를 살려둔 유일한 이유를 드러낸다. 전투가 여전히 격렬한 가운데 그는 태연하게 겁에 질린 고용주에게 다가가 자신의 뒤에 있는 신과 같은 위협을 완전히 무시한다. 단 한 번의 끔찍한 명령으로 그녀의 항의를 잠재운다. 그만 징징대. 지금 던질 거니까.
그녀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약속은 그녀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한 말이다. 앞으로 더 큰 고통이 올 것이라는 보장이다. 말도 안 돼. 그는 다시 그녀를 하늘로 날려보내 자신의 고객을 정신이 나갈 정도로 전략적인 살아있는 발사체로 사용한다. 악마왕은 완전히 충격을 받고 상대방 전술의 엄청난 자살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입이 떡 벌어지는 폭로에서 그는 그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던지기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악마에게서 벗어나고 있다고 믿고 악마는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한다. 이는 파멸의 신의 손에 직접적으로 놀아나는 행위이다. 숲 전체가 파괴되어 공중 목표물을 완전히 놓치는 힘을 과시한다. 그는 하늘에서 왕을 조롱하며 죽음의 환영의 파괴 위로 솟아오른다. 그의 진정한 공격이 시작되려고 한다. 그의 주먹은 천년 동안 응축된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으며 진홍색 별이 되어 전장에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공중에서 악마를 가로막고 그의 꿰매어진 살갗이 대재앙적인 충격파 속에서 악마의 힘과 충돌한다. 파괴적인 일격이 산을 산산조각 낼 만큼 강력한 각각의 충격으로 위에서 쏟아진다. 그는 생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인다. 악마 왕이 추적할 수 없는 순수한 파괴의 회오리 바람이다. 마지막 일격은 전술 핵폭탄의 힘으로 연결되며 즉시 전투를 끝냈어야 할 직격탄이다. 그는 완벽하게 착륙한다. 그의 공격이 끝난 후 조용히 허공에 매달려 죽음의 선고처럼 보인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악마왕은 완전히 상처를 입지 않은 채로 신과 같은 공격이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게 오싹한 깨달음이 떠오른다. 그는 살과 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힘에 보이지 않는 벽과 싸우고 있다. 악마의 가학적인 약속이 숲속에 울려 퍼지고 그의 초점은 이제 자신의 가엾은 공중 전리품으로 다시 옮겨간다. 악당의 진정한 힘이 발휘된다. 염동력은 현실 자체를 조작하여 절대적인 방어를 부여하는 능력. 그는 끔찍한 새로운 공격을 퍼붓는다. 순수한 운동 에너지의 폭발로 그를 안쪽에서 짓뭉개는 것이다. 복수의 신은 날아갈 정도이다. 몸뿐만 아니라 주변 공간까지 공격하는 힘에 완전히 압도당한다. 하지만 신비한 밝은 파란색 빛이 그의 몸에서 터져나오며 그가 이전에 보여준 것과는 완전히 다른 힘이다. 말도 안 돼. 그는 악마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한 새로운 에너지를 휘두르며 단 한 손으로 막을 수 없는 힘을 멈춘다. 그의 눈은 끔찍하고 낯선 힘으로 타오르며 그가 숨겨온 파괴적인 비밀을 드러낸다. 그의 봉인된 마법이 풀리려고 한다. 이것은 그의 마법이 아니다. 그것은 끔찍한 새로운 힘, 즉 악마의 현실 왜곡 능력을 집어삼키는 안티룬이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그는 악마 자신의 힘을 그에게 사용하여 괴물왕을 자신의 개인적인 말로 만든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진홍색 힘을 발휘하며 방어할 시간이 끝났고 처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한다. 차가운 계산된 분노가 그의 눈에서 타오른다. 그는 악마의 완벽한 방어에서 단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그의 주먹은 보이지 않는 장벽과 충돌한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년 동안 응축된 순수한 힘으로 과부하를 일으키기 위해서다. 반전. 악마의 룬은 마법을 막도록 설계되었지만 그의 순수하고 완전한 살인 의도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다. 악마왕은 압도적인 힘으로 반격한다. 이제 그를 죽이는 방법을 이미 알아낸 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모른 채 그의 표정은 순수한 경멸이다. 이 궁극적인 악마의 기술은 그에게 짜증나는 수법일 뿐이다. 악마의 오만한 조롱은 치명적인 오산이다. 이미 완전히 해부된 그의 힘이 우월하다고 믿고 있다. 파괴적인 실수는 악마가 자신의 종류를 지우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우주에서 하나뿐인 존재를 모집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그는 악마의 한심한 제안에 장단을 맞추어 괴물을 자신의 함정으로 더 깊이 유인한다. 악마의 조롱은 그의 운명을 봉인하고 그에게 영원한 고통을 보장하는 단 하나의 범죄를 실수로 드러낸다. 마을을 치는 그 두 단어는 너무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기억을 촉발하여 그의 원래 지옥의 불길을 다시 점화시킨다. 악마는 자신의 과거를 파괴한 정확한 잔악 행위를 자랑스럽게 고백하며 이 전투를 신성한 개인 처형으로 변화시킨다. 느리고 끔찍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지며 악마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오한 고통을 약속한다. 괴물의 치명적인 오류가 완료되었다. 그는 포식자의 미소를 용병의 탐욕으로 착각한다. 말도 안 돼. 그는 연기를 그만두고 곤충에게 말을 해야만 하는 신의 오싹한 혐오감으로 목소리를 낮춘다. 이제 게임은 공식적으로 끝났어. 그는 이 생명체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어. 그의 몸은 순수한 분노의 붉은 기운으로 폭발하고 고통스럽게 조각조각 찢어버리겠다고 맹세하면서 힘이 치솟아.
악마왕은 마침내 웰피 마흐트가 고대의 심판의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공포를 느껴 그는 파괴적인 공격 폭풍을 퍼붓는데 각 공격은 악마가 파괴한 모든 생명의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으로 가득 차 있어. 악마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비명은 불가능을 확인시켜줘. 그의 깨지지 않는 영역이 순수한 증오의 무게에 짓눌려 갈라지기 시작해. 그는 응징의 유령처럼 움직이고 그의 붉은 눈은 완전한 전멸의 약속으로 타오르고 있어. 충격적인 새로운 기술은 방패를 뚫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지워버리도록 설계된 원시적인 힘의 소용돌이를 형성했어. 붉은 빛의 묵시록적인 폭발은 악마의 궁극적인 방어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알리는 신호야. 그는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각 공격은 악마의 현실을 뒤틀리게 하는 힘의 또 다른 층을 산산이 부숴버려. 마지막 주먹은 가족의 학살을 상기시켜준 신의 응축된 분노를 담은 일격이야. 악마의 얼굴은 완전한 충격으로 일그러지고 그의 세계 법칙이 바로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어. 놀랍게도 그의 주먹이 뚫을 수 없는 장벽을 뚫고 악마왕의 진정한 몸에 닿은 역사상 최초의 존재가 되었어. 악마의 비명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야. 모든 논리를 무시하는 힘에 의해 그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소리야. 그의 주먹은 장벽을 부수는데 그치지 않아. 악마의 무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파괴해버려. 이것은 단순한 주먹 한 방이 아니야. 악마의 두개골에 직접 꽂히는 천년의 고통이야. 미친 해부학자는 이제 자신을 모욕한 자를 파괴하려는 원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해부하려는 욕망을 잊어버려. 마지막 절망적인 분노 속에서 악마왕은 숲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려는 공격을 퍼부어. 묵시록적인 에너지 기둥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악마가 그를 지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야. 그는 대재앙적인 폭발을 순수한 증오의 미니어처 아들인 단 하나의 끔찍한 전멸점으로 응축시켜. 악마는 그의 궁극적인 기술인 정신 운동 혈액 강타를 발휘하는데 이는 왕국 전체를 평준화시킨 기술이야. 단 한 번의 끔찍한 순간 동안 세상은 다가오는 전멸 전에 숨을 죽이고 침묵해. 그 공격은 땅에 파괴적인 흉터를 새기고 산을 증발시키고 강을 끓게 만드는 순수한 파괴의 물결이야. 그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쓰나미에 맞서 홀로 서 있고 악마왕의 완전한 억제되지 않은 분노에 맞서는 한 명의 남자야. 악마의 자신감은 순수한 불신으로 산산이 부서져. 그들의 힘 수준은 비슷하지만 파멸의 신은 지워지기를 거부해. 저럴 리 없어. 공격을 막지 않을 리가 없어. 그는 단순히 그것을 걸어가고 묵시록적인 에너지는 물처럼 그 주위로 갈라져. 그는 악마 자신의 말을 되풀이하고 괴물의 치명적인 오산을 폭로하는 오싹한 조롱을 해. 끔찍한 기운이 그에게서 폭발하여 악마가 인간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싸우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인 악마왕은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원초적인 공포를 느껴. 그의 감각은 너무 광대하고 너무 고대해서 자신의 감각이 허리케인 속에서 깜박이는 촛불처럼 느껴지는 힘 수준에 압도당해. 단 두 마디로 그는 전투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악마의 존재에 대한 바이스와 같은 그의 소나기. 단 하나의 절대적인 명령이 제한이 아닌 자연의 법칙으로 주어지고 악마는 이제 복종할 수밖에 없어. 그의 붉은 눈은 최종 판결을 내리고 그가 직접 전달하려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내려. 반전. 그의 진정한 힘이 드러나고 아수라룬이 발현되어 물질을 입자 수준에서 지워버리는 전멸 주먹 무기를 발현해. 그는 공격 폭풍을 퍼붓고 각 주먹은 악마를 부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현실에서 삭제해버려. 마지막 일격이 악마의 영혼을 표적으로 하는 절대적인 전멸에 초점을 맞춘 지점에 연결돼. 악마왕은 희미해져가는 검은 연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의 공포 통치는 그가 이해할 수도 없는 힘에 의해 끝났어. 신의 계층 위협이 제거되자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속박을 돌보고 전투는 이미 아득한 기억이 되었어. 전장은 그의 힘에 대한 파괴적인 증거이며 세상 자체에 새겨진 깊은 흉터야. 그러나 전투는 끝나지 않았고 그의 발밑의 땅은 그가 방금 퍼부은 억제되지 않은 힘에 반응하여 분출해. 그는 혼돈 속에서 완전히 방해받지 않고 서 있고 그의 붉은 기운은 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조용한 경고야. 그의 오싹한 시선은 하늘을 향해 옮겨지고 이 퍼즐의 다른 조각인 그의 공중 1000 골드 고용주를 기억해.